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보충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상징하는 여자가 이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순교자의 영성을 갖기까지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교회의 이 광야의 피신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망하라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도망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병행 구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좀 보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곳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때는 또 예루살렘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다 둘러싸일 때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유대인들이 처신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최종적인, 이 땅의 최종적인 모든 심판의 예언을 다 이루는 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도망하라고 하는 시기와 또 여자, 곧 교회가 도망하는 시기를 살펴보면 거의 같은 시기예요. 거의가 아니라 똑같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고 여자는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그죠? 광야로. 우리 본문에는 광야로 되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단 말이죠. 성경은 주로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를 이스라엘 중심,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알도록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상황은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밝히기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또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교회의 소속이죠. 그런데 전체 특별히 이방교회를 향해 이 메시지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도 살피고 또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도 살펴서 잘 균형을 이루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말씀이라는 걸 더욱더 확고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할 시기가 바로 여자인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할 시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유대인에게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실제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거는 광야는 한 곳이 아니겠죠. 여러 곳으로 도망해야 될 교회마다의 상황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광야는 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시내 산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광야는 산도 있고 광야도 있는 거죠. 산은 광야를 포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함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고 교회는 광야든 산이든 사람들이 기존에 살지 않는 황량한 곳으로 도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도망의 시기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였다면 이 말씀은 어디에도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서에 정말 있나 살펴본 분 혹시 있으세요? 말씀의 열정이 별로 없죠. 네. 다니엘서에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런 구절들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고 9장, 11장, 12장 세 군데나 나온다는 거예요. 세 군데나. 그래서 이 세 번의 언급을 잘 다니엘서를 살피면 우리가 이 시기가 어느 때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힌트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 유대인과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는 이 시기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용이 여자를 박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실상은 용이 권세를 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2장은 용이 핍박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13장 가보면 용이 권세를 준 두 짐승 세력이 그것을 감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 세 번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요 시기가 어느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여기서 그가는 누구겠어요? 다니엘서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이고 일명 적그리스도다. 최후의 적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정말로 적대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렇게 됐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도망하고 유대인이 도망할 시기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시기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이레의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레는 몇 년? 몇 년이라고요? 7년. 네. 그 정도 우리 다 알죠. 네. 7년의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정말 역사의 끝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적그리스도는 이레의 절반인 7년 동안 요 언약, 평화의 조약을 3년 반 동안 잘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언약의 절반이 흐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성전 제사를 금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이슬람 성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성전을 세우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면서 도움을 줄 수도.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초림의 상황과 재림의 상황은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의 상황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다 상당히 여러분이 무식해요. 네? 해자로 시작하는데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란 말이죠. 성전을 그 복음서리도 보면 46년 동안 지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 안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헤롯은요. 그렇죠? 가짜 유대인이죠. 가짜 유대인.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아마 성전 건축에 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초림의 상황들을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게 누구예요? 세례요한. 마지막 시대에도 엘리야가 올 거라고 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림의 상황이나 재림의 상황은 거의 흡사한 거예요. 흡사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뭐가 설 것이다?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근데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이 우상은 적그리스도가 직접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 풀어서 얘기하자면 거짓 선지자가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이 거짓 선지자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을 여기저기 세울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에다가 그것도 딱 이렇게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 9장에 보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여기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다. 여기 참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오늘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13장 할 때 조금 더 깊은 의도를 살피려고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날개가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날개를 의지하여 우상이 선다고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이게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어디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에요. 휘장. 저게 누구 날개일까요? 천사의 날개인데 천사 중에서도 어느 천사? 그룹의 천사, 그룹 천사, 그룹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뭐 그룹도 있고 스랍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사 중에. 그룹에 해당하는 최상위 계층의 천사의 날개. 근데 여기만 날개가 있느냐? 여기 날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또 날개가 있어요? 이게 지성소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저 휘장을 열고서 들어가 보면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시온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시온소, 그것을 오늘날은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시온자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그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은 그룹 천사의 두 날개가 있는 거예요. 두 날개. 두 날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셔요? 법궤와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은 보이는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다가 뭘 만들어버려요?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13장 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에서,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몹시 싫은 것. 그래서 전의 성경은 미운 물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몹시 싫은 것, 가증스러운 것, 또 하나가 우상,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 이제 세 가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는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워지고, 용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속셈을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야, 정말 끝이 다 왔구나. 끝이 다 왔구나. 그리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세워져 있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7년 언약을 먼저 세울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질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쵸? 우리는 뭐 이미 제3성전 영화도 봤고, 이미 준비가 다 끝났잖아. 네? 터만 닦아지면은 질 준비가 완전히 지금 다 돼 있어요. 다 되어 있고, 제사장이나 그 붉은 소가 없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냈다고 해요. 붉은 소. 네? 성전에서는 정결의식을 하려면 반드시 붉은 암소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다 이제 재배해 놨다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어떻게 돼요? 미국에 의해서 계속 시도되고 있는데 양측 의견 충돌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시도는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도는 성경 예언대로 시도는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촉각을 세우고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사건이라도 행하여진다고 한다면 이는 정말 끝이 다 되었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신학자들을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한 30년 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긴급하게 일어날 것이다. 긴급하게 일어날 것이다 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먼 훗날에 이야기하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종말론 이거는요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아.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마지막에 한 일회가 있고 그 마지막은 한 일회에 있을 그 한 일회 동안은 정말로 특별히 그 한 일회의 절반 이후 3년 반 이후에는 정말 역사에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박해. 박해. 예수 믿는 모든 교회는 그런 박해를 받을 것이고 참교회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믿든지 무조건 박해를 받아요. 박해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그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위해서 분별하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마지막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혹 그러한 시대에 살 수 없는 나이에 있는 분이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고 살펴보는 것은 세상의 역사도 공부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다시 오실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하고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 이상 이것은 마지막 역사의 끝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예수를 믿고 이방의 교회들도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이 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기여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에서 두 번째 여자가 도망할 시기에 해당하는 성전의 가증한 것이 세워질 시기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에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적그리 서겠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군주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행했던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세운 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재현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는 한 인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이 이 11장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마지막 부분만 안 이루었어요. 이것은 누가 이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에피파네스가 여기 11장에 말하는 예언의 상당 부분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이것을 미래의 일로 얘기했어요. 에피파네스가 이미 이룰 것을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로 얘기했단 말이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게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멀지 않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셀류큐즈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에 우상을 세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죠. 네? 자, 에피파네스가 세운 우상이 뭘까? 외경인 마카비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역사서예요. 역사서에 카톨릭에서는 아예 이거를 정경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우리는 그런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참고로 하지 정경에는 안 넣지 않았죠. 보시면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그리심에 있는 성전은 그리심에 있는 또 성전이 있네? 무슨 성전일까요? 일단 있습니다. 그리심에 있는 성전은 그곳에 사는 이들이 하는 대로 나그네에 쏘신 제우스의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여기 그리심산에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런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성전이 두 군데 있었던 거예요. 두 군데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만 인정하신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그리심산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고 전부 다 뭐를 세워놨어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뢰와 이러한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앞으로 역사의 끝에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마지막 시대에 세워질 성전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제우스 신상이 꼭 들어선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여간 뭐는 들어선다? 우상은 들어선다는 거죠. 우상은 들어선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시점에 유대인들과 교회는 아주 일시에 대한 박해를 당할 것인데 그 박해가 얼마나 긴급하고 또 일제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소식을 듣는 대로 요즘은 무슨 소식들인지 인터넷으로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언이 정확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도 보지 말고 이런 소식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긴박하게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이건 분명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도 돌이키지 말지니라. 그래도 도망갈 때는 뭘 조금 가지고 가고 싶은 게 그죠? 네? 그거 얼마 걸립니까? 그죠? 한 5분 이내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뭐든지 긴급하게 가져가면 그것도 하지 마라. 네? 밭에 있는 자는 이거 일한다고 벗어놓은 겉옷도 가지지 말아요. 그냥 튀라는 거예요. 그냥 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날에는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 심정에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죽거나 도망하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주일이 아니고 뭐 지켜요? 안식일 지킬 거리라는 거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없어야 그래도 어디 들판이라도 가서 막 이제 도망가다가 쉬고 눕고 잘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기도를 잘 안 하니까 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피신하는 그때가 정말 들판에서 얼어 죽을 상황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후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때 유대인들이 도망해야 될 때 아마 적그리스도가 한순간에 지금 유대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날 것이에요. 틀림없이.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긴급하게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않는 자들은 처벌할 것이다. 막 이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이는 대로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긴급하게 도망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과 적의가 얼마나 위로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이제 이 사탄은 그런 것들을요 지금 계속 고조시키는 거예요. 고조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방 땅인 교회도 이때 긴급하게 도망이 있을 것이지만 유대 땅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는 도망했지만 도망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2장에도 보면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죠. 도망가지 않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기는 자들로서 순교하거나 휴거할 자입니다. 그러한 때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속았구나. 그동안 예수 안 믿었던 유대인들도 이때는 아는 거죠. 성전에 우상까지 세웠는데 그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때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요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도록까지도 만들어놨다는 거. 두 번째 이 사건에 다니엘서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세 번째 여자, 즉 교회가 도망할 시기를 알 수 있는 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시기에 대한 말씀이 12장에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똑같은 표현들이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말씀 역시 마지막 후 3년 반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우상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은 12장에서는 이 시기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게 뭐 종말의 상황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성전의 제사를 적그리스도가 폐하고 지성소에 우상을 세우면 이런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도 뭐는 믿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알잖아요. 구약 성경이니까. 다니엘서의 그 상황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역사의 마지막 이래구나. 한 이래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래도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교회는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설사 이 말씀을 잘 몰라도 성전에 우상 세우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적그리스도, 잘못된 그리스도를, 가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런 거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깨달은 유대인들과 이방 교회는 연단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 그냥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로 그렇게 되죠? 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수준의 신앙인이 지금 수준의 인격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무지무지하게 오만한 채로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설교를 지금 이런 자세로 안 듣고 있을 것 같아. 이러고 듣고 있지.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시대에 이 엄청난 연단의 상황, 환난의 상황이 오지만
오히려 그 큰 연단 속에서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정결하게 돼요. 특별히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자, 그죠? 피신하여야 될 여자애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양육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양육 받았는데 더 악한 사람이 될 리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방의 교회는 어느 정도로 성장이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순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양육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순교하게 되고, 아니면 또 끝까지 표를 받지 않고 견디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100% 확신 있게 아직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계시록을 계속 이제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방 땅에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것이다. 어쩌면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을 제가 예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마지막에 최고의 힘은 짐승 666표를 안 받는 거잖아요. 666표를 안 받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봤지만, 계시록 20장 4절을 한 번씩 다시 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있는 존재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누구예요? 이미 휴거된 성도들로 예수님과 함께, 그죠? 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왕권을 받았어, 이 사람들은. 주와 함께 왕노도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좌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보좌들이니까 이미 왕권을 물려받은, 그죠? 휴거된 성도들이 모습을 갖고 이들이 이제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게 다스린다고 하는 게 심판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죠.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요한은 네, 보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렇죠? 오늘 12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언제 목배임을 당한 걸까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고, 그죠? 7년 언약의 3년 반서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끝까지 말씀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넣고 가려고 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인 거죠. 총사령은 안 당해요. 아셨어요? 성경이 예언대로 될 거라니까요. 네. 그것은 하여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게 된 거죠. 영혼들을 보게 되었어요. 몸을 본 게 아니라 영혼들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어요. 네? 자, 이 사람들은 순교는 안 했어요. 순교는 안 했는데 끝까지 뭘 안 받았어요? 666 짐승표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666표가 뭐가 될지 우리가 100% 재단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거 안 받고 사는 것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확실하게 나타난 건 이것을 통해서만 뭐를 할 수 있다?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 사고 팔고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면.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 것인가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매매의 수단도 된다는 거죠. 손등이나 이마에. 지금 뭐, 손등이나 이마에 넣는 것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서 계산하고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표인 이 표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거의 순교하지 않았어도 중간에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다는 거죠. 예? 매매를 못하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여튼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표를 안 받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다는 사람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다 죽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살아서. 이 살아서는
이미 죽은 그저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과 이 육육표를 별로 안 받았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살아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살아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봤을 때에, 이와 같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방 교회에서는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휴거 안 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순교에 좀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뭐예요? 표를 안 받는 것은 거의 순교자 수준의 것이니까 다 순교자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고 하죠. 양육하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 불굴의 신앙인들이 나왔지, 편안한 가운데서 뭐만 나왔어요? 타락만 나왔지, 뭐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지상 재림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맞이하는 건 나와요. 그럼 그 말씀 볼까요? 제가 안 해놨군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고 버림받을 것이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환난 중에서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환영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죠? 2000년 전 주님이 오실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네?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상황이 재림에서 다시 재현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뭐예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죠. 직접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그 전에 어떻게 된다? 다 순교하거나 버티다가 죽는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가 예수님을 직접 맞이한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못 찾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이게 그런 구절 아닙니까? 하고 저한테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시대를 겪어야 한다면 광야로 도망할 시기에 도망할 자는 도망해야 돼요. 도망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은 순교자로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양육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에 두렵지 않은 담대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담대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도망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남아서 뭐하는 사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그래서요, 이 미가엘이 용과 싸우는 전쟁이 여자의 광야 높이와 하나님의 이 양육 사이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에도 지금 단계에서는 도망하는 여자, 도망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면 안 돼. 어떻게, 뭘 준비해야 돼, 우리는요? 그 시기에 오히려 강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가 아주 극심하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건데, 거기서 끝까지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결국 하늘 전쟁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용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미가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 7절부터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과 땅의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이게 톱니바퀴 돌듯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 전쟁, 미가엘과 용이 싸운 이 하늘 전쟁도 다니엘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언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인가요? 이게 1절이죠.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7절에 나오죠. 미가엘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여자가 도망해야 되는 이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역사 속에 있었던 환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국 이래로, 여기 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생겨난 이래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세상의 민족과 사람이 생겨난 이래로. 이게 태초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때 이래로 없었던 환란을.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네? 네? 이렇게 이 환란은요, 택하신 자들도 믿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들을 좀 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양육까지 시켜주시는 거죠. 양육까지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시기에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과 양육의 방법입니다.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개념이 바로 환란 속에서 돌아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절기가 그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박해를 시작할 때에는 이방교회는 아직 휴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유대인들과 함께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네? 이때 부활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수치를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미가엘이 하늘 전쟁에서 용을 쫓아내고 교회는 용에 의해 박해를 당하는 그 시기에 곧 뭐가 있느냐면요, 바로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성경을 참고로 하면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들의 휴거가 있는 거죠. 휴거가 있는 곧,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하는 성도들 중에, 그리고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휴거되는 성도,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이들 중에서 누가 가장 빛나는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이 다음 절에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요 한두 절만 딱 떼어내가지고서 주로 어떤 일에 사용해요?
복음 전도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거니까 그 사람이 상 많이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지만 이것은 1, 2, 3절을 다 살피면 마지막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예?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시작되어져서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옳은 길로 정말 내가 살아있는 한 예?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애쓴 자들 그런 사람들이 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 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3번이나 언급하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다시 언급하고 요한계시록이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는 도망의 때라고 한다면 이 시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 시대 중의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때를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때가 되면 도망할 성도와 끝까지 용과 싸울 성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본능적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아직 순교할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거야. 식량 좀 챙겨가지고서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그러나 끝까지 그저 여자의 남은 자손처럼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용기 있게 용과 대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휴거되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다가 순교할 자들이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여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네. 네. 우리는 마지막까지 용과 싸울 수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렇게 지금부터 도망갈 자로 이렇게 준비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정신 못 차린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여자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귀신처럼 도피처럼 옮겨섰어요.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이 사람들이 무슨 증거라고 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막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해서 마지막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것은 이제 13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에 해설이 붙어 있어요. 뭐죠? 뭐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이는 깨어있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시에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실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이 인간이 적그리스도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주님.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모르고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 안 하고 설교 안 들은 사람들은 뭐 저런 일이 있어?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선은 이것을 예언으로 들을 때에 다니엘은 과연 깨달았을까요? 보십시다.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깨달았나?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듣고도 다니엘이에요. 내가 듣고도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헌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예?
그때 뭐예요? 질문을 했잖아요. 모르면 질문이라도 하자. 다 이 선지자인데. 질문을 했는데도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봉합했어요. 봉합. 그냥 가라. 그냥 같이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단일도 깨닫지 못한 이것을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반드시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다시 올 거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어서 이제 나중에 승천할 것인데 훗날 다시 오실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다시 올 때가 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내가 오실 것에 대한 사인으로 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조약이 체결되기 위해 회담하는 것을 촉각을 세우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 성전 그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평화의 회담을 하는데 아주 미국이 제일 많이 간섭을 했죠. 제가 스크래븐 뉴스에 보면 바티칸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 감시자로서 바티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뉴스도 있고 유럽도 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촉각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은 시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팔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잊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으라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들을요 참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많이 기록해놨어요. 많이 기록해놨어요. 우리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깨어 있어서 다같이 주님 오실 때는요 도망하는 여자의 모습, 도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 강해져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취할 자세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유대인 중심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서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대해 쭉 설명하고 있을 일들을 주님이 쫙 설명하고 뭐라 했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하니라 하시다. 저도 이게 머리를 들라는 소리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해설도 주석에 없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머리를 들라고 하는 말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머리를 들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힘을 내가지고서 공격한다 할 때 공격해서 쳐들어간다 했을 때 바로 이게 뭐냐면요 머리를 들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라는 것은 더욱 용기를 내서 힘있게 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됐을 때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도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 도망하는 성도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깨어있는 성도는 오히려 머리를 들고 더욱 강해져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고자 지금부터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혹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를 준비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깨달으라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도망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어 오히려 머리를 들고 복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지금부터 깨어있게 하옵소서. 훈련되게 하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살았든지 죽어있든지 복음의 용사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심혈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